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하신 피조물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 말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성전 밖, 저 세상은 심판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소위 말하자면 교인들을 청량을 해서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가리워내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성도냐 교인이냐 이것을 가리워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 가보면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일주일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많이 전하게 되죠. 지난주 성경 말씀, 우리가 말씀을 전한 것을 간추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 땅은 곧 이 땅, 지구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 소망을 계속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 지구는 마귀의 유배지였습니다. 유배지라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마귀가 가두어져 있던 그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배지는 불덩이였습니다. 이 불은 지금도 땅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구덩이인 이 땅을 물로 쌓아 놓으셨습니다. 불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성립이 된 것이죠. 이 지구본을 이렇게 보시면 좀 웬 지구본을 놓고 설교를 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이 만약에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여기 있네요. 거기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102층 빌딩도 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밑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것이, 쏟아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유 인력 때문에 붙어 있다. 지구가 둥그런데 밑에서도 빌딩이나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다. 만유 인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때 저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를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특별하신 계획에 의해서 이 지구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 둥근 지구를 온통 바다와 육지로 조성을 하셔서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본으로 볼 때는 이 아래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원리예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학명을 붙인 것 뿐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지구가 조성이 된 게 아니라 물로 덮여져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 그러니까 육지가 있는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드러난 묻을 육지라고 하셨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육지에 온갖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온갖 만물. 상상하기 힘들 만큼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의 크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궁창, 하늘에 창조하신 해와 달은 하나씩입니다. 하나씩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별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별들의 수가 약 7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해의 단위는 0이 22개가 붙는 숫자입니다. 궁창, 즉 하늘 위에는 창조하실 때에 둘로 나누신 물이 있는 겁니다. 그 물은 하늘 위에서도 하늘이고 아래에서도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으로 볼 때 이쪽 하늘 위의 물과 반대편 쪽 하늘 위의 물까지가 바로 우주라고 하는 거죠. 이 우주의 크기는 과학자들의 측정에 의하면 약 4천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이라고 하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필요한 시간은 비행기로 아마 15시간 정도라고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제트기로 가면 15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일반 여객기로 가면 한 30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한 바퀴 뺑 도는데. 이 비행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 보면 저만큼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르기는 엄청 빠른 건데 빛의 속도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우주의 크기, 우리는 감히 어림조차 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우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시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 과학자들이 지구로부터 약 27,000광년에서 발견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핸드폰에 보면 핸드폰 기능이 아주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블랙홀을 치면 금방 검색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엄청난 불의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음부가 아닐까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음부냐 또는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음부와 낙원은 현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제게 말을 했어요. 블랙홀 안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음부가 그곳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천국은 그곳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불이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아주 편안한 곳이거든요. 이러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심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정말로 오래간만에 소식을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통화를 한 친구가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살더라고요. 저보고 뭘 하고 있느냐고 묻길래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가워하면서 그러냐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내가 자세히 좀 볼 테니 내게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카톡 예배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오늘 또 이따가 유튜브도 보낼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배반한 마귀를 가두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겁니다. 이 땅에 마귀를 감금해 두셨다가 마귀에 대한 언급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다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마귀가 있던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과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반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할 그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감금되어 있던 이 땅에다가 이 세상을 조성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모두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진들도 이미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잠시 잠깐 쉬었다 가는 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정말 오래간만에 국민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세월의 흔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몇 명 있지만 수년 내에 많은 친구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낙원 또는 음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바라기를 모든 우리 친구들이 다 낙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에 천국에서 모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일을 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는 낙원과 천국, 그리고 음부와 지옥, 이 두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누릴 복락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사르실 것을 왜 창조하셨느냐? 마귀를 멸하시려고 한다면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멸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블랙홀에 대한 말을 하신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이 없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다 라고 하는 설명밖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더 특별하신 그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뜻. 두 번째, 과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마귀를 멸하실 것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의로우심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의 유배지 이 땅에다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뱀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브에게 뱀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 마귀는 육적인 존재인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 겁니다. 뱀은 억울하게 당한 거죠. 창세기 3장을 몇 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2절에서 이브가 대답을 합니다. 이브가 맞느냐 하와가 맞느냐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브가 하와고 하와가 이브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동산 3절에 있는 말씀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인 중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중앙이라고 표현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꼬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브와 아담, 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2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지으시기 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 것을 명하셨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고 아담은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분명하게 이브에게 이 말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브가 뱀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그 말을 처음에는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것이 원죄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제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마귀는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샴페인이 있었으면 샴페인을 터뜨렸겠지요. 자, 그러나 마귀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통과 모욕을 참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승리이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이 성취될 때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숫자가 도달이 될 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관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관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규정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체험을 하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되었던 그 니고데모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선생된 자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뜯어서 이해를 하면요 너무너무 오묘하고 아주 절묘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 네 번째 순서고요. 하나님의 뜻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불살하시는 겁니다. 4천억 광년이나 되는 이 엄청난 우주,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지구의 모든 것들과 지금 현존하고 있는 75억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이미 죽어서 그 혼이 낙원에 가 있든지 음부에 가 있든지
약 7회 정도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지금 6,000년 동안 낳고 죽고 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해 놓으신 이 우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우주는 불사르십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구만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천억 광년이나 되는 우주 전체를 불살라서 깨끗이 없애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 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만큼은 확보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카톡교회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 우리는 이제 10년 이내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원파라고 하는 그 종류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면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사람이 태어날 때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것을 다 아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건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물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 몇 %요? 받는 확률을 정통 청교도에서 보기는 2%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뜻. 4번째,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충분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고생을 했다. 또 고통을 받았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천국 백성들이 거할 예비하신 곳, 바로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이곳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외로움이나 괴로움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주와 함께 기쁨과 감사와 사랑뿐인 곳이지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부 곧 불꽃 땅으로 찍힌 것과 같은 겁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것 같이 이 땅에서 10곡을 20곡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 마귀가 갇혀있던 이 땅의 최초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곳으로 던짐을 받아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삶을 살아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카톡예배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현금에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조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